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권면하시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은 증거를 생각하는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달 주제의 성구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증거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증거의 뜻을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지 좀 까다로운 화두인데요. 사실 이번 6월 주제를 정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한 화두가 떠오르질 않아서 사실 어제 밤에서야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오늘 말씀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증거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어떤 병자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병자, 곧 38년 된 참으로 고칠 수 없는 지긋지긋한 병에 시달리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친근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던 병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바로 증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는 증인의 삶 혹은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아주 상처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점점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선 백두블랭크 봅니다. 4절 말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물이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출렁거렸다든지, 아니면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물이 움직인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조금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다리다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듯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고 사십니까?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실 수 없냐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앞에 꽃밭을 만들었는데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꽃 한 송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베데스다 물이 동하는 것을 보려고,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얼른 가서 거기에 뛰어들려고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집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붙잡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방향을 막 전진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어떤 내 믿음의 소원 혹은 내 인생의 목적, 그것보다 더 넓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증거들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열려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런 것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병자가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그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하나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백투블랭크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바로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아름다운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이렇게 잘 매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장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한마디면 되죠.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거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의 접근과 주님의 질문과 주님의 손내밈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랬는데 내 아픔이 이런 것인데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내밈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하나님의 다가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이런 얘기죠. 나는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증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막 들러매고 가려고 하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려.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의 과정 가운데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의존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좀 내 어려움을 좀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정말 천사의 손처럼 손을 내밀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병자의 진정한 아픔은 38년 동안 알아온 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에 휘둘리면서 결국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만,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고만 것이 더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움직이며 사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는 정말 스스로 움직이며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주님의 손을 잡도록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억지로 나를 끌고 가야 가는 그런 상태의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존적인 신앙에서 물러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자, 여기서 이 병자, 어떤 병자,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이 병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누군가가 그를 고쳤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분명 고친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좀 봐보시오. 나도 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가간 게 아니었어요. 이 어떤 병자는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착 가운데 사는 자였죠.
그런데 호련히 주님이 다가오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침받은 사람은 누가 날 고쳐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도 했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와 대화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38년 된 이 고질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신앙의 연조가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또 좀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젊어서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다 어떤 신앙의 연조가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그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어떤 병자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병자와 주님과의 관계만도 못한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를 향하여 함께 사랑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병자의 또 다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결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있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어쩌면 이 병자는요, 38년 된 병에 시달리고 또 정말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엉뚱한 곳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는 또 너무나 의존적이어서 내가 무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대히 나를 고쳐주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게 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고쳐준 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에 9절 이하에 쭉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명령한 대로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 혹은 뭐 율법학자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거는 일종의 노동인데 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가는데요.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어떤 병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누군가를.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고쳐줬는지를 알면서도 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떠도는 정말 가장 희망적인 소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나 그를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감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을 하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병이 다 나아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또다시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포기해야 되거나, 이제는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내가 온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게 혹은 아쉽게 생각되어서 지금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마지막 절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 14절 말씀에 성전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죠. 이 성전에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병 고침 받은 어떤 병자가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이제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좀 이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제 나도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호의호식하며 좀 즐기며 살자라고 하면서 성전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성전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죠. 또 하나의 사실은 뭡니까? 그 성전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그의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진정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이 강조하죠. 쇼를 해라라는 그 광고 카피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쇼를 하길 원합니다. 뭔가 보여주는 삶을 살길 원하죠.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 해는 그들 앞에서 뭔가 잘 꾸며진 삶을 살길 원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의 눈이 두렵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잘 보일까? 그들에게 내 폐부, 내 깊이 감추어진 아픔과 창피함을 들키지 않게 할까? 거기에 극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증거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나를 여는 것입니다. 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말,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택했는데요. 테스티모니와 위트니스 사이에서 고민하다 이제 위트니스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NLT 성경과 ESV 영어 성경을 보면 한쪽은 테스티모니로 한쪽은 위트니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재판의 장소에서 증인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선서를 하죠.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절대 이중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것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증인의 삶,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모든 가식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그래서 뭔가를 꾸미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증인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병자의 병고침 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어떤 아픔에서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궁극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해서 과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는 삶에서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손 내미심에 우리의 손을 내밀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